여러분, 명절이 좋은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만 가족을 만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로 오늘을 그런 명절처럼 우리를 기다리며 또 간절히 만나기를 바래 오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포근합니까?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렇게 날씨로도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길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에 교회를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지갑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 안을 보니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는 고민이 되어서 한 주 내내 그 지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지갑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그래서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고 미혹이고 시험인지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저 농담으로만 여기지 못하고 웃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어떤 성과나 어떤 자리나 어떤 목표 같은 것에 두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두게 될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맡겨드려야 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러나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실제적인 삶의 도전을 하나 던지고 계십니다. 바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하는 우리 삶의 중요한 여러 부분들 가운데 내 삶에서 맡기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 삶을 지속하게 하는 내 인생의 공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수없이 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에 더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다 맡긴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필리핀과 중국과 일본 같이 많은 곳에 정말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사랑하며 잘하는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선교의 방법론 가운데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믿음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선교한다라는 그런 모토 아래에서 모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게 된다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그것이 인적 자원이 되었건 혹은 재정적 지원이 되었건 혹은 국가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가 되었건 간에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실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시작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그런 선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으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모함이 있나라고 혹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실제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온몸을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그 선교 방식도 바로 이런 믿음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 선교사의 수많은 일화들도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구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예화들입니다. 특히나 조지 밀러 선교사는 고아원 사역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중점적으로 감당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 혼자이거나 혹은 그저 우리 가족만의 문제라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혹은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재정을 모두 맡겨드리지만, 그러나 혹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 굶으면 되거나 혹은 내 가족만 망한다면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명의 고아,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입장이라면, 그런데 아무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그런 재정을 충당할 만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그저 맨 땅에서 헤딩하고 시작한다면 누구든 다 무모하다고, 너무한 일 아니냐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날 누가 그렇게 어떤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면 혹 아동학대인 것 아니냐고, 혹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며 취재하러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그 많은 아이들을,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했던 조지 밀러는 정말로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저 우리가 이만큼 채운 것에서 조금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주님이 담당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책임지시고 채워주셔야만 하는, 이 모든 아이들의 입을 먹일 양식을 주님이 온전히 마련해 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손을 벌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두의 생존을 담보하는 처절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가 담당했던 고아원에서 한 번도 먹을 것이 떨어진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와 5만 번의 응답을 간증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만큼 그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아이들이 입고 먹고 쓸 것이 한 번도 부족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밤사이에 누군가가 먹을 양식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정말로 양식이 똑 떨어져서 아침 식탁을 앞두고도 아이들에게 빈 그릇만을 내놓고 그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식사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순간에 누가 식량을 갖다 주기도 하고, 재정이 떨어져서 정말로 막막한 순간에는 모든 직원들이 자진하여 자기의 급여를 내놓는 헌신을 하기도 하며,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때에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의 생각하지 못했던 후원들이 들이닥치면서 그렇게 그는 무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잘 먹이고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시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헌금함을 마주대하고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긴장되겠습니까? 혹은 찔리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쨌든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맞은편에서 어떻게 헌금하는지 각 사람들을 예수님은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들은 역시나 부자들답게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허름한 과부가 예배당을 찾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정말로 부자들이 넣은 것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한 모습에서 예수님이 평가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곁에 앉으신 제자들에게 그저 들리도록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굳이 불러다가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게가 있고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에 대해 평가하시기를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그 과부는 많이 넣었도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다와 적다라는 개념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무엇이 많이 넣은 것이며 어떤 것이 적게 넣은 것인가, 또 무엇이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적게 드린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그리고 44절에서 그 많이 넣은 과부가 넣은 것은 그의 소유, 그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이라는 말씀을 붙이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정말로 많이 넣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넣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정말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오늘 아파서 울고 있는 갓난 아기를 안고 그 아기의 병원비 한 푼이 아쉬운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병원에 데려갈 그 진료비 하나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로 고민되고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심각한 재정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개척교회에 섬기러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다 해봐야 20명도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중에 고등학생, 남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할머니가 잠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일이 있었는데 내 손주가 특별히 유별나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받는데도 그 가운데에서 10의 1조를 꼭 구별하여 준비했다가 그렇게 주일이 되면 잊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면 그저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이 유별난 손주는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주거나 하게 되면 고구마 하나를 받아도, 또 자기가 예금한 은행 이자가 붙어도, 무엇이든 간에 어떤 소득이 불어나는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그렇게 준비해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이의 11조는 언제나 똑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몇백 원, 몇십 원, 그 자리 하나까지도 그렇게 맞춰가면서 언제나 얼마 이렇게 봉투에 동전을 담아 드리는 그 11조를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고 또 얼마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말로 더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잊지 않는 것, 바로 그 철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그 원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부서의 전도사님께서 재정에 대한 도전을 하시면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첫 직장을 갖고 너희가 너희 손으로 첫 월급을 타게 될 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며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때 그 말씀이 깊은 감동으로 새겨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서 첫 번째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처음으로 벌었던 큰 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해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나의 예물에 대해서, 혹은 내가 드려야 할 나의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각자는 다 저마다의 그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그렇게 맡겨드릴 수 없다면,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며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맡겨드리지 못하고 정직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원하신 것을 원하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맡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십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드린 것이나 과부가 드린 것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신 것은 그가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도 드릴 수 있었던 그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그렇게 드렸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릴 것을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재정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날 그 성전에서 그 과부를 기다리며 그 헌금함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전부를 지금 이 순간에 너는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물론 그 일이, 그 재정이 아이 병원비로 쓰여야 하고 학자금으로 쓰여야 하고 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중요한 그 재정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모든 필요들보다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는 나의 부름에 너는 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게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느냐고 주님은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셔서 나의 생활에 필요한 이 재정을 요구하신다면 또 주님이 내 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마땅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과 신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당연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온전한 공급자이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며 완전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믿음직한 그런 공급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뭔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생각만 해도 부요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보물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은 물질이나 어떤 자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며 보물창고 그 자체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가장 값진 보석이요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유일하고 믿음직한 그런 자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나의 부귀도 아니며 내 어떤 지위나 권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시며 내 인생을 참된 의미로 채워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저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능력이고 나의 공급자시며 우리의 후원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재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까? 역시나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의 재정과 공급에 대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에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달라고, 오늘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나의 부족한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늦지 않게 채워달라고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도록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리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두려움이 엄습해서 내 믿음을 앗아가지 못하게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 두려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공급자, 나의 완전한 필요를 채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고백이 흔들림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온갖 유혹과 시험과 술수 앞에 온갖 세상의 계산적인 그 이성의 판단과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시고 더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재정 플랜부터 손보고 수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재정의 계획 안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자리를 만들고 주님께서 내 재정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런 실천이 없이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또다시 수없이 들었던 그런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로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재정에서 일하시는 부분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 여러분의 소득 가운데, 여러분이 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재정의 사용 가운데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에 그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재정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공급을 맡긴다는 것은 내 필요가 있을 때 내게 있는 재물과 소득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이 재정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우리에게 그 재정의 사용처들을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그 쓰임과 사용에까지 주님께 맡기고 구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바꾸는 말씀, 하나님께서 더욱 내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스리고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가진 재정의 플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이란 결국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맡기는 연습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공급을 맡기는 그런 훈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확실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에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구나를 내 인생의 경험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그것을 성취하며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지고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일어나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 테두리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하고 더 부지런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사람들 앞에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수고로움이 쓸데없는 비난이나 비판에 놓여지지 않고 강력한 메시지로 세상을 향해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해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신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도 이와 같이 채우실 거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에 풍족하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모든 것에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모자랍니까? 주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에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채워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외롭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에 풍족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주님을 믿음으로 껴안는다면, 그리고 주님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주님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소중합니다라고 그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이 들 때 구해야 할 것은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 집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좀 더 준비하고 예비해야만 합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비록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이미 채워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들고 나와서 세상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있고 채워져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없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에 채워진 자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세 무궁하도록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영원토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온전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훈련하는 그 연습을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그런 막막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정말로 실제적인 우리의 재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연한 맡김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삶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재정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안심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맡김의 삶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며 또 우리 삶의 그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일일이 다스리고 경영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